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 시간 첫 시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번 좀 첫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예. 먼저 선생님께서는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제 질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으뜸 가르침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죠. 종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정신 문화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문화 현상의 하나죠. 근데 이제 종교인들 중에는 종교가 문화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도 계세요. 종교는 문화 이상인데 문화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문화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문화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자꾸 이렇게 문화하고 분리하고 뭔가 이렇게 분리된 현실과 분리된 아주 고차원의 것으로 높이려는 마음은 좋은데 자칫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비현실적이 돼버리고 현실 도피적이 돼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종교도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 으뜸 가르침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생활 속에 함께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좋은 가르침, 뭐 다른 가르침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아주 그 고귀한 가르침이다. 그런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나누었던 얘기가 전 세계 인구 60억 명 중에서 50억 명의 인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끼리 화합이 참 필요한데 또 그 중에서도 4대 종교 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의 75%죠. 그러면 정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 4대 종교인들이 참 이렇게 화합하고 잘 지내는 게 더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종교를 갖는 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죠.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그 선택의 권리가 있지만은 종교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마을 전체 4명 중에 3명이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그분들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그러나 종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교 교육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주는 그리고 또 자신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교가 무엇을 말하고 언제 태어났고 하는 그런 종교 교육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종교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종립학교들. 근데 그 종립학교에서는 자기 종교의 교리를 이렇게 많이 가르치려는 마음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종교 일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또 내 종교의 아름다움도 가르쳐주지만 이웃 종교의 아름다움, 훌륭함 이런 걸 더불어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종교가 갖고 있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좀 부정적인 측면도 솔직하게 가르쳐 주어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먼저 그 이해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어떤 그 교리 교육보다 먼저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어떤 종교육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은 공교육 기관에서 종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려면은 아주 그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물론 사립학교도 공교육기관인데 공교육기관에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종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종교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크게는 뭐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유형별로 신을 믿는 이제 유일신 종교, 사색적 종교, 자연숭배적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종교의 유형도 나눠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모든 유형의 종교가 다 들어있는 종교 박물관.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의 예언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서양에는 이제 불교가 소개가 되면서 또 많은 뭐 영화 배우들 브래드 피트 그다음에 뭐 리처드 기어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불교에 빠져서 또 이 자신을 조금 성찰하고 깨우치는 거에 있어서 또 시각을 넓혀서 불교가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아예 그 그리스도교의 학자들도 동양 종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내의 그 신학자이고 종교학자인 아주 그 석학인데 그 폴 니터 교수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신학교면 이제 그리스도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면은 원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Without Buddha, I couldn't be a Christian.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약간 의역인데요. 그런 의미.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불교를 잘 몰랐을 때 기독교 전통 안에만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의심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 성서를 들여다보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시 보니까 보다 더 선명해지고 내가 더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에 참 감사한다. 그런 어떤 그 서로 소통하는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책에 담아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도 그리스도교인 분들이 불교를 그러니까 불교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개종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를 조금 알면서 자신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교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좀 많이 가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하죠. 꼭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또 선생님 말씀 중에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서양에 있는 개신교는 교회에서 스님들도 모시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강론을 듣기도 하고 또 개신교 교회에서 스님들 모셔다가 특강을 하기도 하고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 모셔서 또 순서를 갖기도 하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얼마 전에 여기 원불교에서도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법륜 스님을 모시고 또 강의도 듣고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하나하나 조금씩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해서 여러 종교들을 많이 또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부터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면 지금 흔히들 이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기독교라는 말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그렇죠. 그게 정확한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개신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말하고 이제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 기독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고 가톨릭 당연히 그리스도교죠. 개신교도 그리스도교고 그다음에 정교회도 그리스도교고 우리나라에서는 정교회는 잘 모르는데요. 크게 그리스도교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있고 정교회가 있고 오토처치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리스 정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교회에 그리스 정교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뭐 시리아 정교회도 있고 그래서 주로 동방의 교회 그리고 가톨릭은 서방교회 그래서 옛날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리스도교회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서방교회에서 16세기에 개신교가 분리돼 나온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그렇게 그리스도교회는 삼형제가 있다.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교 삼형제 중에서 네. 또 정교회, 네. 서양의 동방교회는 그 색깔이 없고 색깔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세가 미미하죠. 예. 그 세력이 미미한데 있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마포에 정교회 교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신교나 가톨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세력이 약하죠. 그러면 네. 또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서방과 동방의 차이가 또 궁금해지는데,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만 카톨릭이라고 전통적인 얘기하지 가톨릭의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가톨릭보다 동방교회가 역사적으로 더 먼저 시작이 되었고 더 역사적인 깊이가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100년, 200년, 300년 그 동안에는 서방 교회는 아주 미미했고 교회라는 게 별로 없었고 주로 동방교회가 그리스도교회였어요. 한 200~300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방교회에서는 우리가 바로 정통교회다. 그래서 정통교회라는 의미로 정교회, 네, 올소독스 처치라고 스스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맏형이다. 형제 사이로 따지면은 정교회가 맏형이고 가톨릭은 둘째다. 그리고 개신교는 막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예. 사실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직 체계, 그러니까 이제 교황부터 시작을 해서 추기경부터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는 그 조직 체계 가톨릭으로 알고 있는 그것과 동방은 또 어떤 조직을 갖고 있나요? 그 동방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리도 좀 다르고 지키는 절기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성탄절이 우리는 12월 25일 딱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이게 바뀔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2월 25일일 확률은 사실은 365분의 1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또 그 얘기를 해서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기원 후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왜 태어나면서 1월 1일이 당연히 생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했느냐면은 이제 서양 이제 교회에서 12월 25일이 특별한 날이었어요. 서양 그때 당시에 지켜오던 많은 서양의 그 신들 중에 그 미트라라고 하는 중요한 신이 있었어요. 태양신인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그 섬겼던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는 다신교였지 않습니까? 다신교 그리스 로마의 신관 자체가 다신교인데 그렇죠. 그때 미트라의 축제일이 12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주 종교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의 주 종교가 되면서 이제는 미트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축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2월 25일 바로 미트라의 축제일을 그리스도의 축제일로 바꿔서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는 이제 성탄절 하니까 성탄 그러니까 탄생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의미를 따지면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스, 그 미사, 경배드린다라는 말하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탄생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날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께 미사드리는 축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양의 전통이고, 이제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거는 이제 그 신의 나타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적 계시가 이루어진 날인데 그 신현절은 1월 6일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1월 6일을 또
그 성탄절로 지켜요. 아, 동방교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이 역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상의 해석에도 좀 차이가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1월 6일을 성탄절로 네. 하는 동방교회, 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는 서방교회. 네. 그러면은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나라들은 그 어느 나라들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그 소아시아에서요. 이 소아시아라는 말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의 그 터키 지방이 옛날에 그 소아시아 지방이었었는데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뭐 달마티아, 갈라디아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터키가 그걸 다스리고 있죠. 그 소아시아 지방이 동방교회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특히 그 안티오키아라든지 그 안티오커스 그 왕의 이름을 따온 건데 그 안티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마스커스라든지 요쪽이 동방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루살렘도 나중에는 들어가죠. 이 동방교회가 이제 그쪽의 중심 지역이 된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로마 교회는 한참 늦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참 늦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그 전체 그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수도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로마 주교가 지금은 이제 교황을 겸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황님도 로마 교회의 주교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점점 힘이 세지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우리 지구 마을을 지배하는 거는 서구 문명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오리엔트 세계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찬란했는데 예, 그 서양 지역, 웨스턴 지역보다 오리엔트가 훨씬 더 발달했었는데 그때는 예. 지금은 역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방교회가 힘이 좀 오늘날에는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 서구 중심의 세계가 지금 된 건데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방교회의 그런 문명 발달과 힘 그런 걸로 인해서 서방이 크고 공방이 작아졌다. 그 영향이 그러니까 큽니다. 그 교리 안에서의 그런 것들은 비슷한데. 예.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죠. 우선 그 신에 대한 고백이라든지 뭐 신 똑같죠. 여호와 그 야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신에 대한 인식도 같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이면서 또 삼위일체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도 같고 이제 삼위일체면은 이제 서방이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의 아들이고 본질상 신이다라고 하는 그 점은 동방교회도 다르진 않아요. 삼위일체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세밀하게 구분하면은 많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삼형제인 가톨릭과 정교회와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과 정교회의 그런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가톨릭과 개신교 요 구분을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뭐 같은 점도 많고 좀 또 차이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점이 훨씬 많죠. 아까 동방 정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방 교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하고 가톨릭도 우선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신관이 똑같아요. 야훼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긴다든지,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주신 어떤 그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많은 이렇게 성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엇이 다른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점이 우선 그 경전에서부터 다른 점을 짚는다면은 여러 가지 또 짚을 건들은 많아요. 구체적으로 짚으면 우선 이제 경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게 아니라 우선 개신교의 경전은 뭐 신구약 66권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 성경. 신약 27권. 근데 가톨릭에서 쓰는 정경에는 거기에 열몇 권이 더 들어가요. 여기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추가로 들어가서 그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이제 여러 그 종교의 훌륭한 말씀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집회서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집회서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집회서가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없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이제 그 차이점인 거죠. 그 집회서라든지 그 마카베오서 이런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이런 거 개신교인들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톨릭 성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성경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경. 그러니까 정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다. 그래서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구분에 따라서 15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9권인가 7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를 2권으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이런 게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다니엘서라고 개신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니엘서가 이어지는 다니엘서의 그 속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언급하셨던 집회에서는 아주 그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교 경전에서도 아주 그 훌륭한 그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그 지혜의 그 보고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에서도 그 지혜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가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올 때 그런 그 경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빼고 나온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올 때 가톨릭의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성서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실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그 부분도 참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요? 예, 야고보서라는 그 신약 성경 가운데 한 책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보다는 그 신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야 좀 그 행위가 조금 부족한 분들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데, 근데 행실도 올바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그 어떤 그 사랑의 부모처럼 생각하고 좀 부족한 사람도 품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은 참 좋지만 그것 때문에 방종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한 분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마르틴 루터 생각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그 교회가 행동을 강조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를 싫어했고 심지어는 야고보서는 그 기독교 성서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마르틴 루터는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좀 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이제 짚는다고 한다면은 예식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이 이제 많이 있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예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형식 자체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예식이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톨릭 용어를 하나 설명할 때 세족식 이런 용어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드라마에서 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의례처럼 가톨릭에서는 부활제 전 목요일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개신교에서는 세족식 이런 거는 사라졌고 참 많은 그런 절차나 의식들이 아직 가톨릭에서는 있고 개신교에는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세족식 같은 경우에 가톨릭에서는 이제 중요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직접 세족식을 집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게 그 뭐랄까 의무적인 의식으로서는 없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의무화하는 자꾸 예식 중심, 형식 중심인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많이 예식으로부터 벗어났었거든요. 초기 개신교는.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은 그 의식을 절대화해서 그 의미를 놓치는 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그걸 되살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속식을 개신교에서도 요즘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지금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이 돌아오는 일요일 날이 아주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목요일이 되면은 많은 개신교회에서 아마 세족식을 할 겁니다. 뭐 중요한 절대 예식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어떤 그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세족식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점 짚자면 많이 있는데요. 예,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예. 또 그리스도교의 구분, 이제 가톨릭과 정교회 또 개신교 이 삼형제의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그런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